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웃으면 복이하여 프로그램이 끝날 때부터 어렵게 됐다고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요, 얼굴 표정을 낯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버전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낙하산하고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다. 행복하십니까? 그치, 별로 거시기 하네요. 네. 오늘 1시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너무나 많은 말들을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옆구리에서 막 빚어나오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게 오늘 1시간 동안에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위치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산상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5장, 6장, 7장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산상설교의 서론은 팔복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쓰여지는 헬라어는 일반 사람이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예수님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요, 바로 가장 지고한, 따라서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마가를 통해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 하나님 나라, 마카리오스, 이꼬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서론은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한국 언어로 그 단어를 담는다면은 평강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이런 말보다 가장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거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따라서 합시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주제가 바로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세대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야곱의 75 후손들이 이제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막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볼 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으로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탁 세려불거든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요, 초림할 때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신앙인이었습니까? 종교인이었습니까? 예? 종교인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정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잖아요.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부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대부분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들을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예? 신앙인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이네요. 마리아와 요셉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 종교인이 많아요? 신앙인이 많아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후군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할 때도 신앙인은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러면 이런 증후군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신앙인이 너무너무 희귀해질 거다. 이 증후군이 계속 이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어요. 예, 가장 신경 쓰는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요,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신경 쓰는 주제가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마태복음 안에서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거기 무엇과 무엇이 있죠? 예? 알곡과 쭉정이. 도저히 이거 물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병을 못 닦았네. 병을 못 닦았어. 좀 따져요. 와, 부산 병원 세네. 아유. 제가 사실은요, 25년 전에 목격 경추 2번 골절로 전신마비 되게 돼가지고 신경이 왔는데 30%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삼다수 병만 딸 수 있어요. 그 삼다수가 참 고마운 게 삼다수 병은 그렇게 제일 부드럽게 잘 따져요. 국민 여러분, 삼다수 드세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곡식, 좋은 씨를 뿌린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공존하는데요. 언제까지 이 공존하느냐면 30절 보세요. 언제까지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교회에서 공존하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공존해요.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47절에 반복해서 그 주제를 다시 다뤄요. 아까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라는 밭에 좋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 내용을 이제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47절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무엇과 같아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 안에 48절 거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이 있죠. 그것은 그릇에 담고 또 내버릴 게 뭐죠? 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따라잡다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49절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골라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악인을 골라냈죠?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봐요.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댁은 어쩌겠는가.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이 향유 억압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시신에 부어드림으로 장례를 준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골고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구속 사역의 스타트장이 26장이에요. 그러면 25장을 가보세요. 25장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탁월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셨어요. 첫째,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또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시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미지 메이킹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 비유 중에서요, 두 가지가 공통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알곡과 쭉정이 비유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 비유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공통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와 그리고 그 열처녀 비유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양편에 설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산 성경은 그렇게 됐군요. 양편에 설 자들에게 너 이 나라 상속받아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아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부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목포 성경은요, 이 나라 상속받아라 할 때 아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내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염소편의 설자들은요, 너는 이집구석 사람 아님께 나가야, 그래갖고 나가리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항변하냐면은 44절을 보세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래요? 원수라 그래요? 주여라고 해놓고, 예, 주여라고 해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죠? 따지죠? 그죠? 말 안 할래요? 주여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짧게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납비어로 시작해서 주여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여라는 말은 주여를 확대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더블로 해도 되고 주여 해도 되고 내 하나님이시여 해도 돼요. 또 더 확대하면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떤 것을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주여는 따라서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 주여는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무엇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요?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모른 채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세요. 그런데 언제 있어요? 이렇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가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 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겠어요? 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겠어요? 예? 굉장히 바른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예,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지나친 구원의 확신 쪽으로 함몰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염소편에 선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왜 우리가 나가리 돼요? 이러는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지고 왔거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의 나타나는 열매이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있다 없다. 말 안 할래요? 되게 말하기 싫죠?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구원의 확신은 자기 믿음이 짝퉁인데 진품으로 오해해서 착각 속에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가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댁은 어쩌거나 물어봐요. 자, 가장 이상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균형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링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니라.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맞죠? 아멘이죠. 이게 바울의 동전의 한쪽 면이에요. 동전의 반대편은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만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게 확신 반대편의 바울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동전의 반대쪽 면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양편에 설 자들은 그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7장으로 와보시면 마태복음 7장으로 와보시면요 2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 24절에 그러므로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4절이부터 산상설교의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맺는 절이 24절이에요. 근데 24절 이하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산상설교의 서론은 천국, 하나님 나라, 마카리오스로 나와 있죠.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그랬죠. 그 행복, 누가 그 행복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가 누리고 살자냐? 그 자는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누리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굴에 그렇게 천사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금석이 뭐냐면 행복하냐 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일학 교사로 사역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그건 거의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종교인이 그러니까 종교인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카리오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그거를 누리느냐?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회개하는 척해도 안 돼요. 믿는 척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산상수훈 전문을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딱 보면 핵심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확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주고 싶은 게 마카리오스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리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누려요. 믿음이 진품 믿음이면 행복해요. 믿음이 짝퉁이면 안 행복해요. 자, 짝퉁 교사가 진품 신앙인 어린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종교인만 양성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인이 신앙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워낙 표정이 무표정이라서 강사가 놀랄 정도니까요. 아버지. 네. 24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라. 그리고 결론을 맺는데, 결론을 맺기 직전에 마지막 예화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 예화가 22절 23절이에요 근데 그 22절 23절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교인과 신앙인의 분포도를 정확히 말씀을 해줘요. 그 내용이에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어긴 자를 가리킵니까? 믿음의 법을 어긴 자를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을 어긴 자를 가리킵니다. 예. 그런데 그날에, 자 22절 보세요. 그날에 어느 정도가 나가리 됩니까? 예? 오메 그러면 이 성경을 렌즈 삼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나가리 될 사람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사람이 많아요? 나가리 될 사람이 많다고요?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대건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무엇으로 그들을 알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다. 입술로 주여 하는 거 하고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직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거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안수집사 노릇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쩌벅쩌벅 개복음되고 도망가니까 아따 저긴 진짠갑다 그것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이제 해석상 굉장히 이게 제일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도사 때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잡는 해병이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래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아이고 귀신 쫓아내도 가짜가 귀신도 어떻게 쫓아내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럴 때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메시지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그 이름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해요. 예.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비웃는 양반 대놓고 비웃어. 저 강사 웃기네 그러면서 막 비웃는데, 예? 그러니까 직분 보고 귀신 쫓아낸다고 권능행한다고 그거 보고 절대 진짜 가짜 판명하지 마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요,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거는 저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그리고 노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수훈 강에, 옥하는 목사님 산상수훈 강에 많은 존경하는 주석가들의 이게 해석을 보면요, 21절은 그냥 넘어가 본다가나요. 눈치껏 갖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마태복음 7장의 21절만 읽으면 뭐가지 걸려버려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면 뭔 말이 또 이런 말이 여가 있다냐 해가지고 이게 목에 걸려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대건 이 말씀 뭔 말씀인지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외쳐갖고 이단 되어버리더라고. 또 그거 왜 이단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구원된다.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다른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 구절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야 산다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라. 특징이 행함이에요. 또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특징이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붙잡으면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이 구절을 감히 손을 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봐야 돼. 이 말씀이 늘 내 목을 잡고 흔드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안고 씨름하면서요, 제가 책을 한 권을 딱 썼어요. 그 책을 딱 쓰고 나니까 저자의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책을 쓰는 저자들은요, 독자가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러면 단어를 바꿔요. 그리고 야, 이거 많이 힘들어 하겠네 그러면 문장을 바꿉니다. 근데 문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아, 내 뜻을 오해할 수 있겠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꿀 수 없고 문장을 바꿀 수 없으면
마태복음에 피를 넣기 전에 이 부분이 정확히 분명히 해석에 놓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씨름하다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 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이러는 게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찾았단게요. 말씀드려요. 그냥 넘어가 볼까요? 예? 잘 들으실래요? 예.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교훈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합니까?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10의 3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입만 열면 메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메시아 하는데 오시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신앙인의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의 알맹이가 없는, 그러니까 전형적 종교인의 공동체요, 종교인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완전히 쪽정이에요. 알곡과 쪽정이 같은 점은 뭐냐면 외형은 똑같아요. 다른 점은 알맹이가 있고 없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외적인 형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신앙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스타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믿음, 이 교훈으로 제자들아, 새술은 세 부대에 담을 텐데 이 새술은 세 부대에 담겨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인의 형태야.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 놀이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제대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내용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내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아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못 듣느냐?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예요.
아주 충격적 정보가 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를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뒷말이 안 들려요. 반대로 너무 기분 좋은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기분이 좋아버리면 뒷말이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서방이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해요. 마서방이 아서방 찾아와가지고 아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이고 박미신 먹어봐. 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황홀한 정보가 뇌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게 완전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3일에 이제 나 죽게 된다,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안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예? 하고 죽어야 돼요. 왜? 하고 죽어야, 따라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이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흩어지지 않겠죠. 그 안에도 흩어져 버렸지만은 국민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이게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항변을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어쩐다고라거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거라. 아니 내하고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버려라. 왜 죽어요? 죽지 마라! 이게 항변이야. 그렇게 항변하면서도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원수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래요? 납디라 그래요? 주여라 그래요? 예? 주여! 그래 놓고 주인 노릇은 누가 해요? 말 좀 해봐요. 주여를 하지 말든지 지가 주인 노릇을 하지 말든지.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자, 주여를 하지 말든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지 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주여! 해놓고 지가 주인 노릇 하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23절 보세요. 봐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다 날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마귀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있을까요? 뭐 말 좀 해봐요. 자, 베드로는 주여 주여는 있었죠. 근데 자기가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삶이 주여가 되어야 맞잖아요. 따라서 입술로는 주여 해놓고 삶으로는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혹시 댁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예? 신앙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입술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전인격으로 신앙 고백이 되려고 해야 돼요. 되게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죠. 마음대로 해보시오. 그래 끝에 나가리 대합은 어메 언토 억울해. 마음대로 해보면 마음대로 해보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요, 아버지 묘소 벌초하러 갔어요.
하품을 했는데 그 체중간에 벌이 모가지 싸본 사람. 그러고요, 소화제 사 먹고 취해버린 사람이요. 그리고요, 교회 문 앞에 평생 살았는데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20년, 30년 쇠가 빠뜨록 믿어가지고요, 나가래 되어본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잡아 대건 어쩌고 내가 물어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몇 장 몇 절은 저자가 매겨놓은 게 아니에요. 후대에 신학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몇 장과 몇 절을 이렇게 매겨놨고요. 더 열심히 특심인 선배 신학자들이 또 알량하게 문단까지 나눠놨어요. 근데 그들이 나눠놓은 문단이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될 문단을 나눠놓는 잘못을, 오류를 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대표적 오류가 마태복음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을 나눠놓은 거예요. 예. 여기서는 절대로 문단을 나누면 안 될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 문단을 딱 나눠놓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세우고 천국 열쇠 줘버리니까 땡이야, 땡.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핵심 메시지는 21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루,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그 누룩을 주의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이 날 누구라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믿음이거든요. 이 아는 믿음은요, 막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그럼 오메 이 새끼가 지 애미를 안 해. 이게 엄마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게 믿음의 종합 세트는 아니에요. 총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반석 위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천국문을 여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려면, 내가 너희 손에 천국 열쇠를 주려면 나는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 그래야 네가 말했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여 해놓고, 입술로는 주여 해놓고 행위로는, 삶으로는 왜 그래 죽이려고 그래 항변하는 그 스토리 속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껍질이었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총체적인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이에요. 24절.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누구든지의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속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 복음 안에서 이 속죄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이신득이의 이신이에요. 너희 몸을 산 채로, 산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너를 위하여 너의 대신 죄를 지고 너의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에게 너의 산 제사로 전인격 그대로 네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게
이신득이 주제의 로마서의 이신이 12장 1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내가 왜 예루살렘에 죽는 줄 아니?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데 누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아니? 너희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돼. 그래야 주인이 완전히 바뀔 수 있고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단다.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실제적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뀐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내 인생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맡기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 내 인생을 그냥 예수님이 요구하는 누구든지 예외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구주로 인정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함께 죽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사명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복음 안에서 같이 죽어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그 얘기 근거가 25절이에요. 25절은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세종대왕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하는 구절, 이 구절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 다음에 26절,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내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힘드실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가서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저처럼 믿으셔야 돼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자, 이제 내가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저처럼 믿으세요. 내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 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신앙 고백이 되면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명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요구대로 바울이 내가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서 합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접목된 상태. 아멘입니까? 접목된 상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해 죽을 때 내 몸을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드려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어요. 이거 줄 그었죠? 줄 그었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상태다. 그래 따라서 믿음은 체험이다. 예수님과 하나됨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존재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태복음 쪽으로 한 장 딱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 13장 5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확증하라는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뭐를 보고 알아야 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안에 예수님 계셔? 따라서 믿음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시면, 여수에 가보시면 묘지가 있어요. 묘비에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학이 그 묘비 안에 있어요. 나의 생일은 거듭나는 그날이었고 나의 주소는 예수님의 품속이며 나의 호흡은 기도요 나의 양식은 성경이며 나의 일은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현 주소는 감옥에 있어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인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예수와 하나됨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거나 청소년들을 대하거나 예수 안에서 살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자.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요, 어디다 놔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보면 너무 행복해. 예. 우리 선생님 보면 진짜 행복해. 신앙생활이 정말 좋아. 이거를 뭐요? 보여주면서 항상 믿음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야.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아멘도 안 하시고.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야. 할렐루야. 다 그래 사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요, 항상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베드로상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원하는 베드로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상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나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사로 섬기면서 늘 내가 종교인이 아니고 내가 신앙인이고, 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야,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더라. 이런 체험이 본인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래라 그러고 앉아있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자, 주님이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예. 영접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영접 기도하면 돼. 예수님 어디 있어? 네 마음에 있지? 너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요, 완전히 종교인의 그런 쭉정이들로 양산시켜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신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창신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이범호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강원도 촌사람인데 6학년 때 그 동대문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창신 초등학교 다니면서 반 학생을 전도했어요. 그 학생이 필도예요. 필도. 그래가지고 필도야, 교회 다니자.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깡냉이죽 줘. 그래서 깡냉이죽이 좋아서 필도가 부모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 어린이가 부산을 복음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우리 그 PhD 교수님인데 청빙받아서 거기 목회하러 갔는데 제자를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설교학 교수님인데 아이고, 제자가 틀려도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틀린 것은 스승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유웅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 문경수 목사님이요, 시니어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당회장은 새파랗고 문경수 목사님은 완전히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잡수신 분이야.
제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누군데요? 저 문경수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경주하고 울산 사이에 그 시골 교회 중고등부 설교하는 청년이었어요. 설교하는 청년. 토요일만 되면 그쪽 주변에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러 나와가지고 당시에 농소중학교 3학년짜리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신대 부산대 음대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음악 교수로 이제 재직하다가 장로 되어가지고 한세대학 교수로 오고, 그 다음에 나경일 목사님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다가 이제 교수 정년 퇴임하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흥열 목사님이, 목사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목사님, 나를 그 청소년 시절에 나를 쪄잡아주는 분이 목사님, 비록 나는 나이가 어리는 당회장이지만 저는 목사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오셔서 시니어 사역을 하면 어쩔까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와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문 목사님, 이용열 목사님 보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때 그 농소중학교 3학년짜리 부모들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잘했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서, 그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그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워싱턴에는 전부 눈깔 좀 튀고 대급박 열린 사람이 다 와서 있거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구나. 예. 저 서울에 가면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님 아마 여기 오셨다 가셨겠죠.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 엄마 다 잃고 고아. 아주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종준아, 너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라. 너는 네가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부모 있는 자녀보다 더 크게 쓸 거다. 그 선생님 말, 그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꽃동산 교회 세워가지고. 참,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짧은 1시간이지만은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행복한 궁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